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의 아버지 엔자는 로마의 판사 디오도로스 시리누스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지내면서 그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인정받아 주인이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하지만 엔자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집에서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로 인해 주인집에 불이 나게 되었고, 엔자는 어떻게 해서든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그만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엔자의 죽음을 아들인 누가에게 보상하고자 누가가 소원했던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줍니다. 버가모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의술을 배운 누가는 직업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그 어떤 직업보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인의 배려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만큼 자신도 돈이 모이는 대로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혀가 잘려서 말을 할 수 없는 흑인 노예를 구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누가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듭니다. 그러던 중에 이 종이 누가의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총동원해서 그 눈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종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종의 눈이 낫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가를 불러주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저 멀리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뿐이란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선교 여행에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어떤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료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시해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의 동행이 무척이나 마음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 후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를 자처합니다. 당시 의사가 천한 직업이기는 했어도 자유인이었고 나름대로 돈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그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노예나 다름이 없는 주치의를 자처한 것입니다. 주치의는 한 주인에게 예속된 그런 노예 의사를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될 때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몸종처럼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인물도 누가입니다.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그 누가를 사랑받는 누가, 나의 동력자 누가로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 이유가 뭘까요?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섬기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바울의 사역이야말로 곧 예수님의 사역이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똑같은 이유로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의 일신상의 유익이나 편안함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바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감람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합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도 바울의 몸종이 되고자 자처했던 누가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주인공을 돕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겼던 누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좀 영화롭게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연급 사역자 바울이 순교하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내 사랑하는 조연급 사역자 누가도 그와 동일한 상을 하늘에서 누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는데 세상에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그렇게 칭송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열심히 사역했건만 전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보상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를 정말 눈부신 조연으로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비록 주연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역을 감당했을 때 주연급 못지않는 보상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충성하시던 중에 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던 중에 더 헌신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 순례 중에 만났던 또 한 사람의 조연은 사도 빌립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으니 상당한 은택을 입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헤아려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이후 빌립에 대한 기록은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동일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주장은 아닙니다. 아무튼 전승에 의하면 사도 빌립은 주로 부르기아에서 선교를 했고 마지막에는 히에라볼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다 못해 오히려 소심하게까지 비춰졌던 이 빌립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립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나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육신적인 병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영혼이 자할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은 사도 빌립 묘지와 순교 기념교회로 가는 길을 표시해 놓은 조그마한 이정표입니다. 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원형극장과 유적지에는 비교적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하지만 빌립 사도의 묘지는 멀리 산중턱에 있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사도 빌립 순교 기념교회 터입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인 5세기경에 지어졌기에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거의 손상되고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대로 저렇게 기둥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사도 빌립이 순교한 자리입니다. 지진 탓인지 지금은 거의 경사면처럼 비탈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과거에는 이곳이 아주 높은 낭떠러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사도 빌립을 떨어뜨려 죽인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7 집사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헬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게 바로 이 7 집사입니다. 그래서 7 집사는 다 그리스계 사람들입니다. 그 7 집사의 이름 가운데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당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그리스계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좀 주선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계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빌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윗대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아니면 빌립 자신도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상당 기간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계 유대인이라는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맞춤형 선교를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히에라볼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하찮게 여겨서 재판정에 세우지도 않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즉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마치 파리 죽이듯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기 3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인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도 정통 유대계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 말은 삼갈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삼갈의 처지를 요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그는 그 사회에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그저 흙수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을 칠 때 사용했던 무기도 칼이나 창이 아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정식으로 무술을 배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의 인구는 남녀 통틀어 18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장정만 헤아려 60만이 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쪽수로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맞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철병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기가 좋으니 일당백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삼갈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병사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나 죽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누가도 빌립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늘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당시 누가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나 사도 빌립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인 사람들, 별것 아닌 존재를,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되는 존재를 그저 짐승 한 마리 잡듯 죽인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도 빌립도 그렇게 막대해도 좋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빌립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전했던 복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그들이 흘린 피를 강물 삼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가도 빌립도 당시에는 모두 약자였습니다. 복음 선교라는 큰 무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초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말 때가 되면 모든 것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 회복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선배들이 피로 지킨 나라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정치권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만 원권 지폐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만 원짜리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병들고 나이 들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육신적으로 내가 약해졌지만 그러나 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채울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 통틀어 아무리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나 스스로 내가 주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고 그저 내 인생 조연으로 시작해서 조연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크게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귀한 조연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를 감칠나게 만들어주는 그 조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인물 못 되었다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 참 인생 허망하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을 후회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조연은 아니었지만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 나의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